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순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신 것에 대해서 몹시 답답함을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내가 그들을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치하신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즉 선민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의 징치를 알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기도가 오늘 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랬어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웠다. 자, 주의 소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문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정말 놀라운 거죠. 어떻게 놀랍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은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큽니까? 이 사랑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어요. 여기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식물을 한번 키워보세요. 특히 화분에다가 식물을 키울 때는 아주 각별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화분에 식물을 키워보니까요, 물이 있을 때는 이놈이 아주 싱싱하게 잘 자랍니다. 근데 물을 주지 않으면요, 물을 주지 않으면은 아주 시들해져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결국은 말라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죽는 거. 근데 거기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물을 주니까 이 식물이 다시 사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상태가 부흥이다. 이게 부흥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이 살아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은요, 육적으로 죽는 것은 잘 압니다. 눈으로도 보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것은 잘 몰라요. 영적으로 죽은 것도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느끼질 못해요. 내가 영적으로 정말 살아있는지 어떤 땐 못 느낄 때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은 것은 왜 영적으로 죽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요, 우상 숭배의 죄예요. 우상 숭배의 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열심히 안식일도 지키고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런데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 있을 때는 지키지 않아요. 왜? 거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만 계시는 걸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으로 갔을 때는 거기서 우상도 섬기기도 하고 우상과 가까이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 들어오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그 자신이 죽은 걸 모릅니다. 영적으로 죽었는데 죽은 걸 몰라요. 그래서 이 영을 살려야 되는데, 영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 영적인 상태에서 내가 깨어날 수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 구원자다, 구세주다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요약해서 한마디로 한 예수의 구원. 그래서 하박국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묵시를 기록을 하라. 그리고 명백히 판에 새기어. 기록을 하는데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이 말씀이 생활화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산다 이거예요. 부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하게 하소서. 이 부흥은 회개 운동입니다. 회개.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의 첫 시작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지금 회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부흥이 되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부흥은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완악해지고 이 사회가 정말 모순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순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악이요, 전에는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있어요. 죄가 드러내서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는 인정되고 세상에서는 그대로 진행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죄입니다. 악은 악입니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바꿔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불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혹시 징치하는 그 중에서도, 징치하는 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그에게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되겠죠. 오늘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갖가지의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장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 주신,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요, 여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자라서 광야에서 성막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2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세상과 은혜를 겸해서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에 세계에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그러나 세계에 가득한 가운데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질시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너무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의인들이 그에 둘러싸여서 어려운 환경에 지내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믿지 않는 행세를 하고, 믿는 사람들 틈에서는 믿는 사람들의 행세를 한다면은 과연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일까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성경에는 명백히 그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고 이 세상에 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이제 장차 큰 환난이 일어나는데요, 그 환난이 일어나는 것이 전쟁일 수도 있고 또는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내가 들었으므로 그랬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겠느냐? 뭘 들었다? 응?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 소문이 뭡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소문을 들었는데 4절에 보면 3장 4절에 보면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광경을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요, 이 불덩어리로 지금 몹시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그리고 로켓을 만들어서 한국의 중요한 곳곳에 이제 이 불을 터뜨리겠다고 하는, 그리고 미국까지도 공격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겁박을 주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걱정한다면은
그에 상응하는 무기를 우리도 만들어서 같이 대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은 그걸 방어하겠다고 하는 것을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참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직접 같이 공격해서는 안 되겠고 방어는 해야 되겠죠. 방어. 그러나 더 훌륭한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훌륭한 무기로 제압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보단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리고 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가 있어서 함락시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화력이 있어서 함락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을 때, 그리고 제사장의 신호로 함께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도 저 북계의 불장난 속에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어. 전쟁이 나오고 온 상황, 이런 재해의 상황 속에서는 얼마나 엄청난 기아에 허덕이게 되겠습니까? 생필품이 없습니다. 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러한 그야말로 큰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믿음을 가지고 이 환난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게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배교받는다고 할 적에 우리는 죽음이라도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내 구원의 주를 나의 구세주로 붙드는 그러한 삶을 지니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장 17절에 보면은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비록 그에게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힘이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다. 나의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나의 높은 곳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신앙.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신앙.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안식처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재하고 역사하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